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없는 거랑 보이지 않는 거랑은 다른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거룩할 성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주일이라고도 하고 성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이 날이 사람에게 휴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거룩한 날입니다. 성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집을 갖다 성전합니다.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시는 영이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그 아들을 완전한 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는데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사망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내주셨어요. 또 우리는 이제 이 성일에 성전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피로 산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요. 우리가 외모로는 믿기 전이나 후나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실제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 꿇는다. 또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도 되고 섬기다, 봉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예배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또 예배는요, 하나님과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영광의 왕한테 승리자가 그 손등에 감사와 존경과 경외함을 표하기 위해서 거룩한 입맞춤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예배입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죄인은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시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는 다른 것은 우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전능자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나는 그분만을 섬기리라 결단하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자기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무릎 꿇을 뿐은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영적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그를 만드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컸는가? 자기 목숨보다 큰 자기 독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갖다가 양처럼, 어린 양처럼 번제단에 기꺼이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 이 당시는 제사였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한결같이 예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느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진실로 아브라함이 나를 그만큼이나 경외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에게 참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내 아들을
인류의 구원자 될 아들을 네 씨에서 보낼 것이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예배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왕보다 더 크게 여긴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예배자였어요.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인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과 그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온 다음에 그 당시에 다윗이 장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다음에 계속해서 4,000명의 성가대를 세우고 24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내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네가 나에게 독자를 아끼지 않고 예배를 이만큼 소중히 여겼으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으니 나는 네 믿음을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길을 사모하니 세상의 왕이라는 명예보다 권력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네 씨에서 또 왕 중에 왕이 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자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누구냐? 예수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깊게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머지 11제자는 순교했고 마지막 끝까지 살아 순교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실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이 어디냐? 이 지중해 지금의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전라남북도를 합친 면적 정도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크기는 22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근데 전라남북도가 21만 킬로 정도 돼요. 그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땅이에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는 예수님이 실제 제자들이 실제 다녔던 그 지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은 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그 다음에 밑에는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맨 아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북쪽에 예수님 당시의 지역은 세 군데로 나눠져요. 북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기 요단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해바다 아시죠? 소금기가 많아갖고 거기에 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도 빠져 죽지 않아요. 둥근 뜹니다. 물기가 없고 소금으로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 사해바다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어딜 갔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유대 지역이 있고 위에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은 꼭대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예수님 당시의 지역은 꼭대기는 갈릴리요, 중간은 사마리아요, 맨 남쪽은 유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예배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우상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참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존귀 받으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주님은요, 유대 지역에서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제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느냐?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이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이곳에 가신 이유가 있다는 것, 목적이 있다는 것.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이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 때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일평생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에 이곳에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세운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어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계십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예배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넌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은 그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백향목이며 모든 금이며 모든 준비물을 다 마치고 기쁨으로 예배 그 아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정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성막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어서 세 번째 그 다윗 가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자기 신하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백성을 다스려야 옳겠느냐? 그러니까 나이든 신하들은 솔로몬 왕 때 우리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그들에게 가볍게 이제 많은 노동이나 이런 걸로 줄여달라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고 지친 백성들에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다윗과 이 르호보암 때까지는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10지파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놔두고 나머지 10지파가 유대 지파에는 누가 남느냐?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 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돼요.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는 정통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전에서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는 오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으로 올라간 사람은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산이라고 그곳에 자신들이 임의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진실하게 진정하게 참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한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고 이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BC 72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대략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혼혈이 된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저것들은 이방인과 섞인 혼혈인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타락한, 어떻게 보면 거의 사마리아 사람 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금 다른 지역이 아니라 원래 이 아주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도 바로 직접 통과하지 않습니다. 뺑 돌아서 가요. 여기는 상대할 종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반드시 이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고자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그 밑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수가성.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멸의 대상인 혼혈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굉장히 무시를 받는, 개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타락한 것이요, 저것들은 멸망할 것들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출신이신 예수께서 다른 이렇게 돌아가는 그 당시의 풍속을 아니라 직접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배자를 찾으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유대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예배, 영으로 예배, 진리 안에서 참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걸 오늘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신 동안에는 완전히 우리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낮 시간에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왔는데요. 이 여인이 온 목적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 유대 사람들에 비해서 북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이렇게 3등분하면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사마리아, 여기는 유대 지역인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성령 신령한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름을 이스라엘,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포함해서 우리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10지파가. 이 사람들은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정치적인 국호가 지금도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국호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옳다, 우리는 신령한 예배,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유다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이, 우리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은 정통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예배하는 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찾으신다는 것. 그런데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한번 8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먼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거든요. 아주 그냥 무시하기가 짝이 없어요.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는 말을 걸질 못해요.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 뭐냐면요, 구약에서부터 배운 게 뭐냐면 절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여기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같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 거저 주는 건 없습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 비도 내리시고 하늘에 해도 주시고 우리를 참 살게 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선물을 준다니까 이 여인이 아마 굉장한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어찌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을 봅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다 하나이까. 이 여인은 지금 육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물에 왔는데 예수님은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나니까.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중에서도 야곱,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조상 중에 가장 큰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간의 그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물에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으로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근원에 의해서 인간이 끊어져 있고 이제 육의 물만 마시는 이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는 왜 오셨느냐? 그를 믿는 자 속에 배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보혈의 은혜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도록 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 여인은 우물물만 기다리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또 성령으로 인침받게 되면 영원히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은 육이 아니오 영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른 줄 알고 또 여기 물을 넘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보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요 너뿐만 아니라 네 남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믿음은요 그 가정에 임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임하는데 남편까지도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요.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멸시천대받는 지역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여자다, 게다가 이렇게 사연이 많은, 삶의 애환이 많은 여자를 이렇게 상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요 처음에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첫째, 맨 처음에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더니 당신은 주요 그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래요. 이게 랍비라는 뜻이에요. 랍비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이 여자의 그 사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당시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그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니까 주여 이러면서 이 랍비요 선생님, 랍비란 말도 굉장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 대학 교수 수준이 아닙니다. 랍비 하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으로 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에 대해서 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뭔가 이렇게 불량한 사람,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을 아는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 생각되니까 이 여인이 가장 궁금했던 육체의 목마른 만큼이나 그 심령에 궁금했던 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의 조상들은 이 12지파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이 여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걸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곱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 전까지는 남유대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으로 오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남유대 구원은요 유다에서 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요.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말을 통해서 그렇게 기어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대한민국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미 틀린 사람들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유대, 구원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그 조상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신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요셉은 유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이거예요.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 여인이 자기 삶에 가장 궁금했던 것, 가장 그 심령에 가장 소원이었던 것,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배는 아버지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이나 어떤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예배하라 예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는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입맞춤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 따라 영으로 예배한다. 그 다음에 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 이 장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한다 서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베드로에게조차도 자신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산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서 예배하라 예배. 이 여인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선생님으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마지막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읽으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를, 아담 이후에 예배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무언 걸 가르치다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진리신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모르면서 예배하는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이신 그분을 아는 예배. 그래서 예배자는요, 예배 때마다 더 깊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나중에 자기만 이 예배자가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와봐라,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실이 발랐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듣더니, 전에는 네 말을 통해서 내가 왔지만 친히 예수님 앞에 나보니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장소에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를 깊게 하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는 두루 다니시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 평생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 참으로 영혼의 사막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참으로 복음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더 깊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안에 진리 위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무시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영광에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만병의 대이사 예수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